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 헬라식 발음으로 페이라조, 문장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테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 하는데 과연 그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죠. 그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라는 거였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큰 슬픔, 큰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옳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테스트를 통과, 합격한 거예요. 그렇게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인 거죠. 두 번째로 시험은 시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ial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은 시련, 고난, 환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마귀의 유혹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욕심에 끌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시험, 이 한 단어, 페이라조라는 이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들로 각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련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 복을 받습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롭고 높은 신분을 얻게 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생명의 면류관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마귀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얻고 변화와 거룩과 영광을 향하여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는요, 또 반드시 시험을 당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통로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시련을 겪습니다. 돈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손해보는 일, 오해받는 일, 미움받는 일 등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죠. 또 순종의 문제, 예배의 문제, 감사의 문제, 헌금, 헌신의 문제, 사명의 문제, 섬김의 문제, 또 자기 부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신앙적인 테스트도 치르게 됩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 그런 건 없어요.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는 참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요, 시련을 견뎌내고 시험을 통과해내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시험을 참으라 말씀하세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복되다 아니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된지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 바로 이 부분을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다시요, 시련을 견뎌낸 자, 이 부분을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시련을 견뎌낸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낸 자, 그들에게 합격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참 성도로,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복음을 믿어,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쉽고 가벼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다 되는 거냐? 그 고백을 우리 천국 갈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점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중심의 고백인지, 그 진실한 고백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는 이 립 서비스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의 방법이 바로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진위를 검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참 성도들, 그들에게는요, 특별한 이름을 주시는데, 그 특별한 이름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참 성도, 하늘에 속한 참 성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주시는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요, 하늘의 구원 얻은 14만 4천,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웅장한 찬송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보셨죠? 네.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요한계시록 7장을 따라 합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뭐 이런 게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도 찬양대원으로 오랫동안 사명해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 학교에서 지휘도 했어요. 목사님은 찬양 지휘에 섰을 때에 그 목소리로 한 겁니까? 얼굴로 한 겁니까? 저는 얼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하는 동안에는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뒤통수만 보기 때문에 제 얼굴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하늘의 그 구원 얻은 수많은 성도들, 보좌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의 특징이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부터 나온 자들이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하늘의 구원 얻은 성도, 흰 옷 입은 자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참됨을
검증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검증하십니다. 테스트 하세요.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시험 당하는 것이 절대 이상한 일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된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그리고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다. 믿음 쓰십시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기회로 삼으십시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시련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믿음 쓰십시다. 물질적인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후에는 이 물질을 오히려 다스리는 권세들을 받으시기 바라요. 넉넉한 중에 누리시고 또 풍성히 나누시고 힘있게 복음의 일들을 하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대기업에서 이사님으로, 상무이사님으로, 전무이사님으로 이렇게 승진들을 하셨어요. 이 모 집사님께서 회사 일이긴 한데 물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살이 쑥 빠지셨어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벽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먹으면서 이기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어려웠는데 통과했어요. 이겨내셨습니다. 전무이사님으로 승진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모 집사님, 물질 시련과 관련해 가지고 또 큰 간증이 있어요. 이모 집사님께서 양육반 하실 때 사업을 두고서 기도 제목을 올렸었다고요. 근데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멀리 구리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거기 계시는 장인 댁에 얹혀 사시게 된 거죠. 교회가 너무 멀어져서 아이고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좀 이렇게 염려가 됐었는데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멀리서부터 열심히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바빠도 여기 방송 이 봉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빠짐없이 그렇게 충성하십니다. 여름에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 또 기관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다 참여해서 봉사하십니다. 여름 휴가를 거기에 다 쓰시는 거예요.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 겨울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다 올라와서 빠짐없이 충성하세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아는 형님이 쓰시는 그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무실을 이제 오픈하신 거죠. 그 창고가 한 4평이 되는지 좁고 어둡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막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시련의 과정을 믿음을 쓰면서 잘 이겨내셨어요. 여보세요? 그 시련의 과정을 믿음을 쓰면서 잘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요, 사무실을 확장 이전합니다. 넓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직원도 많이 두시면서 점점 번창해요. 또 확장 이전을 합니다. 벌써 4번째 확장 이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저기 여러 곳에다가 사무실을 두고서 일을 하고 계세요. 장인 댁에 얹혀 사셨는데 크고 넓은 집 구입하셔가지고 또 교회 가까이 이사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해요. 재벌 그룹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넉넉히 누릴 뿐만 아니라 힘있게 나누어주고 또 힘있게 물질 봉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쁜 소식만 나눴지만은 사실은 숨막히도록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믿음으로 통과해내십시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 것을 간증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절부터는 같은 이 시험, 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가 시련이 아니라 유혹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은 시험을 이긴 자를 위한 약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절부터는 유혹에 넘어진 자들 그들의 변명과 책임 전가를 염두에 두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거나 실패한 후에 누구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죄의 심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성향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아담이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범죄한 후에 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내게 그만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긴 먹었는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과실을 여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여자는 또 어떤 여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 여자를 누가 나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능적으로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들. 아담의 씨를 받아 그 모양인 거죠. 이번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와야,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와가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꾀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긴 먹었지만 이건 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과실을 또 뱀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또 그 뱀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군데요? 여호와 하나님. 결국 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심리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죠.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셀리더 때문에, 꽁집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결론은 이렇게 허락해 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 씨를 받은 타락한 못돼 처먹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 때문일까요? 13절에 야고보는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시험은 믿음에 대한 테스트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고난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죄의 유혹을 주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그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도 시험은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 환경 때문,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죄의 욕심에 이끌린 자기 때문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죄의 욕망을 따라 분노한 내 책임이란 거예요. 이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삐뚤어져 있는 그 못된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각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책임인 겁니다. 15절을 보면은요, 욕심과 관련해 가지고 죄의 단계,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관련해 가지고 죄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하는 단계입니다. 기록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 자체는 죄를 범한 상태는 아니죠.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범죄하지는 않죠. 그 욕심에 끌려갈 때 죄를 잉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지만은 죄의 욕심을 따라 범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선택한 거죠. 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하나님께 전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가 장성하는 단계예요. 기록하기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장성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은 죄를 가만히 두면은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요. 초보적인 죄가 있는가 하면은 숙련된 죄가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있는가 하면은 소도둑이 있어요. 유혹 단계의 죄가 있는가 하면은 습관이 되고 인격화된 죄도 있습니다. 죄는 자라나요. 장성합니다. 어디까지 장성할까요? 사망을 낳기까지, 우리를 죽게 하기까지 장성합니다. 그것이 죄의 끝이고 그게 죄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16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외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십시오.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욕심을 따르면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속는 겁니다.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낳고 종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에 끌려 범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것을 징계인데 연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속는 겁니다. 징계와 연단은 구분되셔야 됩니다. 징계는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빨리 찾아서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그 징계가 끝나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수고하고 노력 많이 해도 그 물질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와 다르게 연단은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인 거죠. 연단은 고대요. 그러나 평안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위로가 있어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와 연단은 전혀 달라요. 징계받으면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연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속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관하여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행,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됐었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는가?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을 못 먹게 하시고 안 주시는 분으로 여겼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오해예요. 사탄 마귀에게 미혹돼서 속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못 먹게 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고 또 얼마든지 임의로 먹게 하셨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선악과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었던 것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들이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모든 과실을 다 주시고 얼마든지 임의로 먹도록 허락도 하셨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선악과 없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금하신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안 주신다, 못 먹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었던 거죠. 오해했었던 겁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은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는 분이세요.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으로 속여 유혹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베풀어 주세요. 온갖 좋은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가 범죄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서 대신 죽을 희생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언약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세요. 귀를 열고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건지세요. 구원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으시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안 주신다,
못 먹게 하신다. 우리 어려운 사정을 모르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그것은 오해예요. 마귀의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분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어려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복되게 하세요. 다만 우리가 믿음을 쓰셔야만 해요. 시련을 주시지만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인 겁니다. 믿음을 쓰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십시다. 혹 욕심에 이끌려 넘어졌다면, 범죄했다면, 그래서 징계 중에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찾아 빨리 회개하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들이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